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안에서 하루의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가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첫 차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 시간대에 출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찍 출근을 하지만 또 뒤늦게서야 퇴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 그들의 그러한 삶에 휴식이 어디 있고 개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중은 그 직장에 그 일에 치여서 늘 출퇴근을 반복해야 되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또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마저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현대인의 삶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아주 빡빡한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한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쉴 시간도 없는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종교, 그 생활을 그들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시간적인 사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쉴 수 없는 시간을 쪼개어 교회를 나가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귀하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꼭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죠. 사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굳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선지서 그 중에서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스가랴서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알아도 그냥 제목만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이 큐티의 본문 말씀을 따라 6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그러한 설교의 흐름이 아니라면 아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듣거나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이제 BC 520년 정도에 그가 활동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의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 주전 521년 혹은 521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고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즐거웠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원수들의 복수를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번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고 나니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너무 궁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부패했고, 영적으로는 침체했고, 또한 이 사회적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약국, 이 나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한 몇 년 동안 지었는데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그러니 그들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우선 우리부터 살자. 그래서 성전을 그만 두고 그들이 각자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두 선지자가 다시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을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학개는 실질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지휘해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마무리를 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의미, 그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6년 혹은 515년, 주전 515년 정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들이 짓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은 그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의 동기부여라던가 아니면 자발적인 순종의 신앙생활이기보다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불안함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이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달라져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각자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방치된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잘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고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부패했고 침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은 내 삶이 나를 세우는 삶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삶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겠죠.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안 가겠습니까?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 시간이 화장실이 내 기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바쁜 삶 속에서 그냥 그 바쁜 삶에 대한 그러한 불만과 그러한 하루의 삶에 대한 그러한 힘듦과 피곤으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피곤할 때, 더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것이 맞을까 아닐까? 늘 우리는 불안 속에서 선택과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불안과 염려보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질투하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삶을 통해 지어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생활에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시간이 너무나도 없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바쁠까요? 왜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쪼개며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그 안정이 불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스펙,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혹은 부동산, 혹은 그러한 재테크, 더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고3 때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교회 안에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3 때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것들이 모래성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환상은 예루살렘 이 성을,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 성벽이 없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벽이 되어주시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과 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에서 살면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것은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이 차고 넘쳐서 성벽으로 그들을 가둘 수 없는 아주 충만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벽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그 안에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그것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네 번째 환상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자질하고 일르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있는 옷을 입힌다.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더러워진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한 새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러움을 언제든지 벗기시고 새로운 의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더러움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모습들, 이러한 환상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인용 구절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메시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여기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낸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여기서 말하는 새싹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무엇을 짓습니까?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새싹이고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6장 13절에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왕의 모습이죠.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왕이며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일들의 이 환상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무슨 이름이 될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또 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축자의 버려진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 했던 그 신약 성경의 그 돌을 바로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버려졌지만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은 모서리를 잇는 큰 돌이 하나가 있죠. 이것이 내 기퉁이에 먼저 박혀서 그 돌을 중심으로 성전 혹은 이 건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을 짓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양, 크기, 균형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우리가 짓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때부터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그러한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 모든 세상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 제거한다고요? 하루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마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그 거하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걱정했던 불안해했던 모든 염려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고 현실이 힘들고 눈앞에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찾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염려되어 주셔서 잠을 못 이루시거나 머릿속이 복잡하십니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동안 내 방법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협력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불안을 해결하시고 나의 이 믿음을 회복해 나가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또한 무너진 믿음의 벽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